솔로몬이 20년을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 그 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오셔서 이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솔로몬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고 내가 그 성전에서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지키되 네 아버지 다윗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것처럼 너도 걸어가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끊어질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또 솔로몬에게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네가 살면 네 후손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너희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즉 말씀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것이 뭔 줄 모르고 있으면 비웃음거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뭔가를 모르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칭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써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솔로몬이 10절 이후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마치고 한 일들이 적혀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것이 40년인데 20년은 성전과 자기 왕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이거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히람 두루왕 히람 왕이 모든 재료를 갖다가 드렸잖아요. 그러니 그의 공로에 이제 걸맞는 감사의 뜻으로 솔로몬이 한 것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이 받고 히람이 한 행동이 12절에 있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 솔로몬이 준 이 갈릴리 땅 20곳 성읍이 히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두로 왕 히람이 한 말이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또 그뿐 아니라 히람이 아주 네가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한 행동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줘요. 이 행동이 뭐냐면 이 두로라는 것은 이 해변 해상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해상 지역에서 아주 좋은 곳들을 갖고 있는 땅인 사람들인데 갈릴리 땅이라는 거는 산악지예요. 그러니 두로왕 히람이 볼 때는 해양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산악 지역을 주서니 아무 이 지금 가불 땅이라고 한 말은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준 땅은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이 어떤 거에 대한 것에 솔로몬이 이 히람 두로 왕에게 돌아온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하냐면 금 120 달란트를 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 버려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구나. 나는 순수하게 다윗과 굉장히 다윗 왕 아버지 때를 생각해서 순수하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게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금 120달러를 주면서 그 갈릴리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데 솔로몬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히람 왕에게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은혜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은즉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자기 계산법이죠. 자기 계산법으로 딱 하니까 히람 왕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왕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솔로몬이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모든 준비된 것을 은혜로 받은 거죠. 근데 은혜로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은혜로 갚아야 돼요. 그것을 은혜로 갚는데 이것을 세상적인 자기 계산법으로 딱 갚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선을 넘은 거죠. 마음의 경계선. 마음이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았는데 은혜로 자기 계산법으로 딱 갚으니까 돈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 돈이 지불이 됐다면 세상적인 계산법이 딱 된 거예요. 계산법이 되면 그 땅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한 것은 땅을 이방인에게 팔은 격이 돼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흘러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면 돼서 자기 수준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행동해 버리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다 엎어 버리는 격이 돼요. 이 은혜를 엎어 버리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것이 또 뭐냐면 15절 이후에 하는 것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역군이라는 것은 일꾼이거든요. 많은 일꾼들을 솔로몬이 막 모아다가 이끌어서 일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였으므로, 이게 성전과 자기 왕궁만 건설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공사를 한번 하고 보니,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하나를 건드리고 보면 뭘 하나가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대대적인 공사, 토목 공사를 쫙 해요. 대대적인 공사를 이제는 하기, 대대적인 공사를 하니 이 공사를 할 때는 사람 일꾼도 많이 들지만은 뭐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마나 이 돈을 이 받아서 끄집어내어서 이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수많은 나라에서 이 돼 가지고 같이 돼서 이 조공을 바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다윗 때 나라를 확장해서 했던 것들을 그 너머로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솔로몬도 엄청난 조공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이름 있는 분이면 그 자녀가 그 부모 못지않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이 솔로몬은 더더욱 성전 건축으로, 더더욱 왕궁 건축으로, 더더욱 나라를 토목 공사를 하면 막 쥐어대는 일을 많이 해요.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 건축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솔로몬의 이게 왕궁을 건축하는 그 왕궁의 이름이 밀로거든요. 이 밀로를 건축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애굽의 딸, 자기의 처가 된 아내가 되는 애굽의 딸을 위하여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다 애굽을 더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 애굽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니 16절 이후에 애굽 왕 바로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게셀도 탈취하여 불사르고 가나안 사람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줬다. 밀로는, 밀로라는 왕궁 13년 동안 지은 왕궁은 이미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거니까 냅두고, 또 게셀이라는 것도 애굽 사람들이 탈취해서 그 딸을 위하여 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축하고 건축. 이 건축이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성경 요 뒤에 우리가 또 읽으면 나올 거예요. 12장쯤 가면 나올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가볍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궁을 짓고 토목 공사를 하고 건축에만 일을 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20년 동안 한 것도 괴로운데 20년 마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근데 참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24절에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바로의 땅의 딸에게 주기 위한 이 왕궁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를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과 분향을 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1년에 세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번의 특별한 그 날이 있잖아요. 번제와 함께 감사 예물을 드려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누구를 위하여? 애굽의 딸을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이 준 땅을 가불 땅이라고 하되 쓸데없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인데 오늘 9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의 모습을 딱 볼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1년에 세 번씩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쓸모없는 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나는 가불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가불 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갈릴리의 그 산악 지역의 그 성읍들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외적인 모습은 얼마나 웅장해요. 외적인 모습은 건축과 건축으로 멋진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 수천 억을 들여가지고 멋진 건물을 지었지만은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모습을 딱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들어오면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들의 개인 짐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딱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기도를 선포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의 모습에 딱 들어오면 기도한 말씀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쓸모없는 행동,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 27, 28절에 보니까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매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왜?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토목 공사를 계속하고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돈에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거를 착출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 왜 이렇게 돈에 허덕이며 사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 미리 다 준비하셔.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니 계속해서 쪼달리는 거예요. 계속. 이 솔로몬이 우리가 10장에 가면 이제 뭐 스바 왕이 나와가지고 이 뭐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연 이거한테 실질적인 외면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놀라움을 주는데 그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즉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 늘
조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돈에 쪼달려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엄청난 이 뭐 전무후무하게 뭐 화려하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보이기식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얼마나 보이기식 삶을 살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먼지와 같은 자인데 이 먼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한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존감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로 이 생명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보이기식의 삶을 살려고 보니 늘 허덕이는 거예요. 뭔가 남한테 건사한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를 쥐어야 되죠.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과 사람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그 물질과 사람의 손을 또 구하려고 보니 또다시 허덕이고 또다시 허덕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는 갑을 그리스도인이니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갑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갑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솔로몬의 그 화려함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갑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로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본 베이스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 짓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왕궁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말씀대로 내 법도대로 율례대로 살아가면 너희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또다시 새겨 주시는데도 솔로몬의 삶은 건축, 보이기식의 삶, 뭔가 화려한 남들이 봤을 때 와 하고 놀라는 이 삶,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인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보이기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가불 땅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한 지역의 이름인 줄 알았던즉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일,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단어를 놓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